육박자 모데라토 우리 초등학교 음악 시간 같은 느낌의 그런 노래 목탁. 그래서 그냥 뒤에 꽃비가 되면서 하와음을 안 넣어주면은 약간 그냥 쿵짜락짝 하는 거는 음악입니다. 그래도 가사는 좋죠. 네. 목탁을 조용하게 혼자 법당에 있으면서, 제 어릴 때 우리 절의 법당은 혼자서 이렇게 목탁 치고 있노라면 참 공명이 잘 됐어요. 그래서 법당을 착 울리면은 그 공명 소리에 내 목소리가 다시 내 귀로 들어오잖아. 그럼 제 스스로가 취해가지고 속으로 그렇지 이러면서
그렇게 연불 하고, 그냥 이 여름에 저녁 무렵 한 6시, 7시, 그 이제 어둠이 내릴 즈음에 예불 마치고, 저녁 예불을 조금 일찍 하니까, 예불 마치고 이제 하면은 아주 그냥 기도할 때, 기도할 맛이 쫙 그렇게 해놨는데, 요즘은 너무 더워서 절에서 그렇게 문 열어놓고 기도하겠습니까? 에어컨 틀어놓고 아마 문 닫아놓고 기도들 하시고 그럴 겁니다. 굉장히 뭐 날씨가 예전하고 다른 그런 모습이죠. 그렇게 그냥 연불하고 있는데 옆에 냇가에서 물 흐르는 소리가 나면은 진짜 연불할 맛 납니다. 그래서 목탁칠 맛 나고, 내가 17살 때 그거 반해가지고 지금까지 온 거예요. 그 목탁 소리 그것 때문에 반해가지고 촥 왔는데, 어쨌든 이제 좀 마성의 매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어떤 공부보다 좋은 게 그거였고, 저보고 이제 어디 가서 노래 부르자면은 노래 안 부릅니다. 뭐 우리는 일상 연불하는데 무슨 노래가 또 따로 필요하겠습니까? 그래서 하는데, 그 이제 목탁,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이 목탁이라는 법구는. 목어 내지는 비슷한 거는 좀 있어도 이 목탁이라는 요런 의식 도구는 우리나라밖에 없는, 참 묘하죠. 이제 이건 뭐 설명하면 또 불교 내지는 뭐 미술 내지는 또 불교에 대한 여러 가지 우리나라만의 특징 이런 거 이야기해야 되기 때문에, 언제 그건 다음에 한번 시간 날 때 이야기를 하기로 하고, 우리 금강경 이야기 지금 계속 하고 있잖아요. 우리한테 상이라는 것은 대제금강경에서는 세 가지로 보는 것이, 전통적 관념에 의해서 쭉 내려와서 우리가 문화적으로 그렇게 잡혀있는 상, 그리고 소위 얘기해서 우리 집단지성의 관념 하는 것들이 상에 해당됩니다. 옛날 할머니들, 지금 우리 다 노보살님들, 옛날 시어머니 생각해 보세요. 시어머니가 파마머리를 했어요. 비녀 찌고 있었어요. 시어머니 지금 비녀 꽂고 있는데 며느리 파마하고 오면 난리 납니다. 이제 관념이 바뀌죠. 지금 여기에 누가 한 명이 한복 다소곳하게 입고 와가지고 비녀 딱 꽂고 있으면은, 여러분 그 보살 보고 참 다소곳하다 하겠어요. 저게 여름에 안 그래도 더운데 어디 하나 빠졌나 이렇게 하겠어요. 이게 이제 관념이 달라진 겁니다. 관념이 달라진. 그렇지만 그런 어떤 일상의 생활 속의 관념은 달라지지만은 그래도 뿌리 깊은 우리 전통적 관념이 있거든요. 이제 그게 이제 상하는 것이죠. 쌌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다음 각자의 감각적 욕망에 의해서 선호가 갈리는 상. 그래서 앞에 전통적 관념에서는 옳다 그러다고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감각적 욕망에서는 좋다 싫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자기가 경험도 하지 않게 알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믿는 것들이 있어요. 그걸 우리 신념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종교적 신념. 그 종교적 신념에 의한 상, 그것은 맞다 틀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그런 양상을 가져 있는 상, 생각의 모양새들을 사람들은 가지고 있다. 이 이야기를 이제 뭐 한 3시간에 걸쳐서 길게 이야기했습니다. 여기까지만 이야기하고, 이것이 문제가 있구나라고 문제의식만 가져도 불교는 한 30%쯤 성공한, 부처님 가르침을 가르칠 때 30%쯤은 성공했습니다. 그걸 갖다가 우리는 다른 말로 유신경, 개금, 회의적 의심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 은사는 빼버리고 요게 문제란 말이에요. 전통적 관념에서 아버지하고 아들하고 의견 차이가 있지. 그래서 아버지는 아들을 이해해요? 못마땅해요? 못마땅합니다. 엄마는 딸이 이해돼요? 아유, 저가 기집애장 어떻게 살라고 저러나 이렇게 해요. 못마땅하거든요. 이게 전통적 관념에서 그렇다는 겁니다. 좋고 싫고에서는 차이가 극명하게 달라지죠. 극명하게. 저는 참 건강 생각해서 밀가루 음식을 덜 먹어야 되는데 좋아합니다, 제가. 근데 뭐 강제적으로 밀가루 음식을 지금 잘 안 먹고 있는데 그립죠. 나 혼자 있으면은 혼자 시장 떡볶이도 만들어 먹어보기도 하고, 국수도 만들어서 끓여 먹어보기도 하고 하는데, 영 그래도 또 밖에 나간 사람들하고 떠들면서 사 먹는 맛이
없죠. 뭐 그럽니다. 그러면서 나는 그냥 맨날 보살들 절에 올 때마다 눈만 껌뻑껌뻑하면서 오늘은 뭐 해줄라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제 기대와 같아요, 달라요. 다르게 그냥 뭐 이렇게 오늘 뭐 드실래요? 이거 했는데요 라고 하면은 제가 싫대요, 좋대요? 좋다고 합니다. 왜 좋다고 해요? 그거라도 안 해주면 어떡해요? 그래서 좋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내 마음속에서는 좋다? 싫다가 있다. 내 감각적 욕망에 의해서 좋고 싫으면 분명한 겁니다. 제가 다음 달에나 부산법당을 올해는 한 번밖에 안 갔는데 한 번 더 가볼까 생각을 합니다. 갑니다. 가면은 우리 법망스님이 저보고 뭐 드실래요? 자기는 이제 원행을 했으니까 그래도 좀 맛있는 거 대접하려고 뭐 드실래요? 그러면 짜장면 이렇게 하겠다. 그 굉장히 실망한 표정으로 요즘 배달 잘해주잖아. 그래 시켜 먹거든요. 근데 부산의 짜장면 맛이 없어. 왜 그러냐 하니까 왜 그러냐? 부산 짜장면 이상이 좀 짜요. 물론 짜장면이 게 짜겠지. 근데 단짠 배합이 이 서울하고 다른 거야. 근데 제가 서울 처음 왔을 때 짜장면 맛은요. 네, 닝닝하고 느끼하고 달고 이게 도대체 이게 무슨 맛인지 이게 구분은. 근데 부산 가서 요즘 짜장면 먹어보면은 그 맛에 내가 지금 이게 좀 내가 부족해. 그래서 부산 짜장면 먹고 오면 항상 실망합니다. 항상 실망합니다. 왜? 좋고 싫음도 계속 그렇게 좋고 싫음이 유지돼요? 달라져. 달라집니다. 물론 짜장면을 좋아한다는 거는 같지만은 달라집니다. 그것이 달라지는 것이 달라진다 하더라도 좋고 싫음은 분명하게 있단 말이야. 그런데 사람들한테 가장 힘든 게 뭐죠? 힘든 게 소위 이야기해서 자기가 경험하지도 않았는데 그것을 믿는 겁니다. 믿는 겁니다. 그거 믿는 것이 실은 경험해서 어렴풋하게 아는 것은 어렴풋한 것이 분명하게 알게 되면은 그 알미 달라지죠. 그래서 금방 그 믿음은 다른 것으로 바뀌는데 뭣도 모르고 무턱대고 믿은 거는요. 경험해도 소용이 있어요, 없어요? 소용없습니다. 그것만의 다른 경험이 경험할 수 없는 것을 자꾸 믿는 거니까 없어요. 그래서 좋고 싫고를 넘어서서 맞다 틀리다에 들어가 버리면은 아주 골치 아프면 이게 계도가 안 되는 거예요. 계도가. 그래서 종교적 신념, 맹신은 참 계도하기도 힘들고 그것이 여러분 주변에 있다면은 참 골칫덩이가 되는 게 되죠. 그래서 이 세 가지 상만 잘 알고 있어도 우리가 건전하게 잘 생활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거 가만히 내리네요. 고쳐야 될까요? 고쳐야 되기 때문에 부처님께서는 가르침을 우리한테 설파하시고 그 설파한 가르침을 법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문으로는 법. 산스크리트로는 다르마라고 이야기를 하고 빨리어는 담마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다르마 법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법이라는 것은 지금 이러한 잘못된 생각, 잘못된 욕망에 휩싸여 있는 중생들을 해탈시키고자 하는 방편입니다. 법은 방편에 해당돼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우리한테 가르쳐준 법에서 대표적인 것이 첫 번째 무상하는 법이지. 무상법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삼법이라 하면서 첫째 덕목이죠. 그죠? 무상이라는 것이 뭐죠? 항상함이 없다는 거야. 세상 모든 것은 변한다는 거야. 자, 세상 모든 것은 변하는데 변해야 돼요? 변하지 말아야 돼요? 변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은 중생의 집착입니다. 그죠? 그래서 내 얼굴이 작년에 비해서 변해야 돼? 변하지 말아야 돼? 최소한 본전은 해야 되거든. 내지는 좀 더 내가 그래도 화장품을 더 좋은 거 쓰고 또 어디 잘한다는 데 가서 뭐 뽑기도 뽑아보고 펴기도 펴봤는데 좋아져요. 이게 돈에 티가 안 나. 돈에 티가 안 나서 이게 이래 돈을 써야 되나 저래 돈을 쓰나 그냥 의사가 문제니 뭐가 문제니 하면서 이야기하는 것이 그 이야기를 하면서 나는 뭐냐 내 얼굴 보면서 아침마다 괴로워하는 사람이 있어. 미녀는 즐거워 괴로워? 괴로워. 왜 괴로워? 전에 같지 않거든. 무상하면은 고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무상법은 항상 괴로움이라는 것이 딸려오는 겁니다. 전제가 있어요. 나에게 집착하면 이라는 전제가 있어요. 그런데 요 무상고 하는 것이 법이란 말이에요. 법. 그럼 무상한 이 세상은 항상 고이기 때문에 무상한 세상에서 벗어나야 되는, 즉 항상한 세상이 있는 것 아니냐라고 했을 때 영원한 세상 하면은 법이겠어요? 비법이겠어요? 비법이 됩니다. 근데 사람들은 무상한 것을 알고 무상의 뭐냐면은 그 깨달음을 알고 살까? 그러면 항상한 것으로 바라보고 살까? 항상한 것을 바라고 삽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법과 비법 안에서 갈등을 하게 되는 거죠. 갈등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법은 항상, 무상법은 괴롭다라고 하지만은 여러분 내가 형편이 안 좋아요. 형편이 안 좋으면 계속 안 좋아요. 무상하기 때문에 내가 열심히만 노력하면 좋아질 수 있어요. 좋아질 수가 있죠. 항상 하다면 내가 좋아진다라는 미래가 기대가 됩니까? 항상 하면 기대할 필요가 없는 거야. 기대할 필요도 없고 절망적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무상하다는 것은 나에 집착하면 괴로움이 되지만은 무상하다는 것이 지혜로우면 괴로워요? 행복해요? 행복하단 말이에요. 무상이라는 법 앞에서도 나에 집착하는 사람은 괴롭고 지혜로운 사람은 행복할 수가 있다는 거야. 그런데 부처님께서 나에 집착하는 중생 보고 무상이니 고이다라고 하는 법을 천착해서 항상 이 세상은 고구나라고 염세적으로 가면은, 세상을 혐오하면은 그 사람 부처님의 법을 바로 배운 것일까? 법상에 빠진 것일까? 그때 우리는 법상 이렇게 얘기합니다. 법상. 며칠 전에 우리 법상 스님 놀러 왔다 갔는데 그때 그 법상도 한자를 이 법상 씁니다. 근데 그 법상은 금강경에서 이야기하는 법상이 아니라 유식의 법상, 즉 부처님의 가르침을 체계화, 부처님의 가르침을 쭉 체계화 시켰다고 해서 법상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언어의 내용은 다른데 한자 말은 똑같아. 그래서 내가 저놈이 법상이 있는군지 없는지, 내 눈앞에는 법상이 있는데 마음속에는 법상이 있는가 라고 참 이렇게 뒤다보고 갔는데 쓸데없는 소리만 하고 바고해보살 갖다 준 만두만 잘 먹고 왔다. 그날 바고해보살 만두 안 갖다 줬으면 저녁을 쫄쫄 굶을 뻔했어. 감사하게 생각하고. 어쨌든 자, 그래서 그것을 법상이라 그런단 말이야. 그래서 법상이라는 것은, 자, 무상이라고 이야기한 것은 뭐야? 방편이야. 방편이란 말이야. 무상이라는 것, 무상, 세상은 변하게 되어 있죠. 변하게 되어 있는데 변하기만 할까요? 이어지는 것도 있을까요? 예, 이어지는 것도 있습니다. 변하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어지는 것. 무상을 바라보면서 상속하는 것을 알면 사람은 법상에 빠지지 않는 거예요. 계속 이어지는 게 있단 말이에요. 세상은 달라지지. 세상은 달라지지. 달라지면서도 이어지는 것이 있어. 그 이어지는 것이 나에게 계속, 내가 계속 보존하고 있는 거야? 나를 넘어서서 이어지고 있는 거야? 나를 넘어서서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지혜롭게 알 수가 있는 것이. 그런데 나에게 보존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면은 무상한 것은 괴로움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사는 사람은 꼭 껴안고 그냥 매끈하고 사는 사람이 잘 사는 거야. 안 그러면은 나를 넘어서서 이어줄 줄 아는 사람이 잘 사는 거야. 나를 넘어서서 이어줄 줄 아는 사람이 잘 사는 거야. 나를 넘어서서 이어주면은 나는 한계성에 한정적이지만은 그 이어진 것은 영원으로 갈 수가 있단 말이야. 시간을 넘어서서 계속될 수가 있다고. 그래서 여러분들은 자식들한테 아이고 나 때는 옛날에는 저놈아 안 만났으면 하면서
소위 이야기해서 후회와 원망과 절망을 이어주려고 그럽니까? 이어줘야 되겠습니까? 안 그러면은, 참, 그때는 이랬어야 좋았고, 지금은 요래서 좋았고, 너는 이렇게 하면 더 좋을 것 같고, 그래서 네가 하는 것은 진짜 지금 잘하고 있는 것이고, 라면서 칭찬과 행복과 격려, 위로를 이어줘야 되겠습니까? 이어주는 내용이 다르잖아요. 그 뭘 이어줘야 되겠냐는 거야. 둘 다 무상에 해당되지만은, 하나는 진짜 단절하고 싶은, 하나는 끊고 싶은 이어짐이 있고, 하나는 진짜 추억 속에 아련하게 그리운 이어짐도 있단 말이에요. 무엇을 여러분들은 이어주어야 하는가 했을 때, 법상에 집착한 사람을 그것을 괴로움이라고 하면서 넘어서고 초월하고 부정하려고 그러지만은, 그러지 말고 내가 과거에 잘못된 일도 그것을 고치면은, 그것을 잘 회복하고 그것을 넘어서서 초월하면은 그것은 과거의 잘못이요. 안 그러면은 그 잘못에 인해서 나는 해탈할 수 있는 어떤 계기가 됐을까? 해탈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기 때문에 그 잘못도 더 이상 잘못이 아니다. 잘못이라고 뭐냐면은 꼭 그렇게 정해진 것이 아니다. 라는 것으로 승화시킬 수 있는데, 그것이 법상에 빠지지 않는 거란 말이에요. 자, 그 법상에 빠지는 것도 문제인데, 영혼은 있다고 그래요? 영혼은 없다고 그래요? 우리가, 여보, 다음 생에도 내가 태어나서 당신을 만나서 100년 또 해로할래? 하니까 치다보고 있는 사람이, 이번에만 살았으면 됐지, 다음 생에도 또 그렇게 살아야 되나? 라고 하면서 서로 다른 속마음을 가지고 눈빛을 교환하고 있으면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없을까? 없다는 거야. 왜 없어요? 내가 다음 생에 그대를 만나려면은 나만 있어야 돼. 그 사람의 부모도 있고 나의 부모도 있어야 돼. 나의 부모도 그 사람의 부모도 있어야 된다고. 그런 세상이 어디냐고. 그런 세상이 어디냐고. 다음 생에 만나요? 못 만나요? 못 만나요. 다음 생에 이 얼굴로, 그 모습으로 만날 수가 없어요. 다음 생에 뭐로 만나야 돼? 행복으로 만나야 돼. 서로 존중하면서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면서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다음 생에 만나는 것은 이 얼굴과 저 얼굴이 아니라 행복과 우정과 사랑으로 만나는 게 다음 생에 만나는 거예요. 그 다음 생에 만나는 것은 이 얼굴로 만날 수가 없어. 없는데도 만나겠대. 아따 부담된다. 그렇지가 않단 말이야. 여러분이 지금 행복하다면은 다음 생에 여러분들은 행복을 또 만납니다. 그 행복 사이에서 서로는 그 우정과 사랑으로 더욱더 돈독한 인연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 행복을 소중하게 생각해서 그 다음 생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그것이 왜요? 무상이지만은 상속인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비법상 네 얼굴로 다음 생에 또 만나야겠다, 그런 일 없다고. 근데 비법, 법 말이 영혼을, 그러한 생각을 가져야 되겠어, 안 가져야 되겠어? 가지면은 안 된다고. 가지면은 나한테 오히려 손해라고. 그래서 법상과 비법상에 대한 이야기를 금강경에서 하게 되죠. 그래서 아인 중생 수자상과 같은 싼냐, 다음에 무주상 보시할 때의 리미터, 그 다음에 약견재상 비상하는 락샤냐, 종교적 관념, 더불어서 우리가 이치로 만날 수 있는 법상, 여러분들이 누구와 같이 길 걸어가는 사람이 쭉 있어요. 같이 가려면은 첫째, 같이 가기 위해서는 뭘 맞춰야 되지? 보폭을 맞춰야 되지. 그죠? 내가 빨리 가고 천천히 가면 그건 같이 간다고 할 수가 없잖아. 보폭을 맞춰야 됩니다. 서로 간에 보폭을 맞춰야 돼. 자, 보폭만 맞췄다고 해서 같이 가는 겁니다. 같이 가려면은
뭐 해야 돼요? 에? 같이 가려면 서로 주고받고 대화를 하면서 가야 같이 가는 겁니다. 부부가 같이 가는데 경상도에 옛날에 가면 자주 보여. 같이 가는데 남자가 일보 앞이고 여자가 일보 뒤야. 그러면서 세상에 1km를 가는데도 아무 말도 안 하고 뚜벅뚜벅. 그게 같이 가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났는 경상도 남자들 한 소리 했잖아. 에? 먹자, 자자, 아들은 뭐 이야기거든. 그게 같이 사는 거예요. 뭐 하는 거예요? 서로 이야기를 나누어야 같이 가는 겁니다. 이야기를 나누었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행동이 뭐냐면은 손잡음입니다. 이야기를 나누지 않으면은 어느 때 손잡아야 되고 어느 때 잡지 말고 해야 되는 것을 알아요. 그래서 손잡음은 항상 대화를 통해서 나와요. 자, 이야기를 한다는 것은 보폭을 맞췄다는 것은 우리의 마음 차원으로 보면 이해를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사람의 속도와 내 사람의 속도, 이 사람이 느리구나, 이 사람이 빠르구나 해서 이해를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말을 했다는 이야기는, 여러분, 말을 하면은 말로 오늘 일요일날 법회하는데 불교에 대해서 내가 설명을 1시간 내내 해줄 수가 있습니다. 하면은 이야기 듣고 싶어요. 아유, 내가 이걸 이야기를 머리가 다 따라오지도 않는 이해가 돼요. 이거 속이 터져요. 이 이야기에 지금 어떻게 제가 이 일요일날 11시 반에 이 발맞춰 가는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면은 제 이야기는 여러분들한테 뭘 주는 거야? 이해를 하는 거야. 안 그러면 우리들 삶을 서로 맞추는 거야. 우리의 삶을 서로 맞추는 것을 우리는 공감대. 지금 여러분들하고 저는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한 언어의 나눔입니다. 그 공감대가 형성돼야 소위 이야기해서 한 도량을 구성한다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공감대 형성. 같이 걸어가는 사람이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으면은 안 되겠죠. 그래서 공감대가 형성되고 이해를 하고 보폭을 알고 공감대가 형성되면은 자, 오늘 우리는 어디로, 지금 우리 법회는 어디로 가야 돼요? 이 법회는 어디로 가야 돼요? 하니까 좀 이따 백중 제사하러 가야 되잖아. 그 어디로 가야 되는데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고 내가 앞으로 1시간을 계속 이야기하면은 벌써 쉽게 보는 사람이 생깁니다. 나 빨리 저라고 다른 볼일 보러 가야 되는데 라고 했을 때 지향점을 서로 알아야 목적이 생기잖아. 그 목적은 그때그때 다른 목적이 되겠지. 시간, 공간에 따라 다른 목적이겠죠. 오늘은 지금 이 법회를 마치고 백중사제를 해야 된단 말이야. 이 이야기만으로 해서 법회가 끝나는 것이 아니요. 그래서 공감대도 형성하고 우리가 그 다음 순서인 백중사제까지 무사히 가기 위해서는 자, 내가 말이 길어지면은 여러분들은 어떻게 돼요? 다리를 핍니다. 다리 핀다는 이야기는 다리 아파서 피는 거야. 좀 맞춰달라는 이야기야. 좀 맞춰달라. 그게 손잡는 거란 말이야. 꾸벅꾸벅 줘라. 그 조는 게 뭐죠? 그게 손잡는 겁니다. 내가 지금 이만큼 내 표현을 하는 거야. 나의 생각을 태도로서 표현할 수가 있잖아. 손잡는 거야. 그런데 내가 그걸 무시하고 막 계속하고 있으면 손잡는 거야. 손을 뿌리치는 거야. 그럼 다음 주에 잘 아무도 안 온다니까. 그 손을 잡아줄 줄 알고 밀어줄 줄도 알고 같이 쉬면은 쉴 줄도 알고 하는 것이 동행자의 기본 도리란 말이야. 도리란 말이야. 그 동행하는 데 있어서 보폭만 맞춘다고 해서 동행도 아니고 잡다한 이야기만 늘어놓는다고 해서 동행도 아니고 그저 그냥 손잡는 게 좋다고 해서 이것저것 준다고 해서 동행도 아니요. 우리가 여기에서 같이 법회를 보면서 한 식구의 그러한 마음을 가졌을 때 우리는 한 도량의 불자로서의 동행을 같이 여길 수 있는 공동체 의식을 가질 수가 있단 말이죠. 그것이 법상 보폭만 맞춘다고 해서 될 일이 아니고
말만 한다고 될 일도 아니란 말이야. 하물며 내가 지금 이 이야기를 이런 이야기 싹 젖혀놓고 아이고 오늘 연가 사제들 보니까 아직 극락 못 간 연가들이 있네. 그 극락 못 간 연가 집에서는 오늘 노잣돈을 더덕하게 내어서 어서들 그냥 극락 가게 합시다 라고 하면은 법상이야 비법상이야? 그거는 어이구 그 말도 크게 한다. 작게 해야 그 절에 수익도 오르지. 비법상이야. 그거는 잘된 거요 문제가 있는 거야? 문제가 있는 거야. 비법상에 빠지면은 안 돼. 그래서 일체의 어떤 신비적 내용도 불교에는 없습니다. 우리가 신비적 내용이 있는 것이 아니라 잘 모를 뿐입니다. 우리가 아직까지 잘 몰라요. 내가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잘 몰라요. 이 시간에 왜 벨이 울려야 되는지 나도 잘 몰라요. 그렇지만 이 시간에 벨이 울리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면 법상이야. 안 된다면 법상이야. 그런데 이 시간에 벨이 울릴 이유가 뭐 전화기가 있으니까 있겠지. 그러면 법상에서 벗어난 거지. 그래서 집착할 필요가 없잖아. 그런데 어떻게? 벨이 지금 이 시간에 울리는 걸 봐서 되게 큰 일이 생겼겠습니다. 라고 하면 비법상이란 말이에요. 네. 법상과 비법상 다 문제이고 그것에 있어서 보폭을 맞추고 서로 이야기하면서 공감대를 가지면서 서로의 삶을 잘 이해하고 알아주면서 손을 잡고 함께 가는 것. 그것을 우리는 무위행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무위행이라고. 그래서 금강경 9절에서는 뭐라고 했냐면은 일체 무위법으로 일체 현성이 무위법으로 이유차별한다. 일체 성현들은 성스러운 성현들은 무위법으로 차별이 있다. 무위법으로 차별이 있다는 이야기는 성현들이 차별을 가지는 거야? 안 그러면 세상이 성인들을 차별하는 것일까? 세상이 성인들을 차별하는. 세상에 다른 모든 절이 이런 절 저런 절 있다 하더라도 대원정사가 차별이 있는 것은 대원정사는 여러분들을 차별하지 않는 것으로 다른 절과 차별이 있습니다. 지난번에 차별 그러니까 차별이라는 건 뭐라 그랬죠? 차별이라는 것은 상하의 입장에서 차별하는 것이 구별이 있다 그랬지. 구별은 이 공간 안에서 어떻게 남녀의 구분도 있고 뭐의 구분도 있단 말이야. 자, 세상은 차별과 구별이 있다고 하더라도 대원정사 도량 안에서는 차별을 넘어서고 구별을 넘어섭니다. 구별을 넘어섭니다. 그래서 오늘 보살님들이 왔다고 해가지고 나는 여잔데 밥을 덜 먹어야 된다는 그런 강박을 가지지 마세요. 그런 구별은 없습니다. 이 안에 어제 저녁에 내가 럭키한 사람도 있을 겁니다. 오늘 내가 기분이 좀 우울한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런 차별이 있을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이 한마디로 그런 차별을 가지지 마세요. 나만 세상에 우울할 것이다라는 생각하지 마십시오. 세상은요, 조금씩의 우울은 다 가지고 있습니다. 세상은요, 나만 이렇게 불행할 것이다, 나만 좀 이렇게 안 됐을 것이다 생각하지 마세요. 세상은 다 그런 약간의 불행을 가지고 있습니다. 속상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속상함 속에 살아요, 우울 속에 살아요. 그것을 넘어서서 살아요. 그런 넘어섬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대원정사 도량은 차별과 구별이 없습니다. 아니, 내가 자두를 사왔더니 자두가 1인당 다 안 돌아간다. 요즘 사람들이 많이 와서. 그래서 다음 주는 자두를 많이 사와서 도량의 구별을 없애달라고 해서 내가 다음 주는 자두를 많이 사오려고 그래요.
대원정사는 그런 도량이라니까. 그런 도량이라니까. 그래서 구별과 차별이 없는 것이 내 삶에 그렇게 뭐냐면은 장착되면은 그것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잘 배우는 것이다. 그래서 법상, 비법상을 넘어서서 차별과 모든 구별을 벗어난 그러한 행복 무의의 추구가 우리의 목표, 부처님의 가르침의 지향점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이제 백중사제가 지나갑니다. 다음 주 이제 5, 6, 7 해가지고 3번 남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캐제, 아이고, 이제 3번만 하면 된다라고 했는데, 그 다음 주가 또 지장법회에서 4번씩이나 해야 돼요. 그래서 세상은 한도 끝 없이 이렇게 자꾸만 가는 모양입니다. 자, 건강하시고 다음 주 뵙겠습니다.